오늘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을 때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는, 그래서 그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탄생한 백성들이, 그런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1장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저는 차가 있는데요, 겨울 지나면 눈 내리거나 그리고 눈 진흙탕 물 지나가고 나면 비가 그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차를 해야 돼요. 저는 세차를 자동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하는데, 세차장에 차를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그 통로 안에서 물이 지나가고 세제가 지나가고 다시 물로 씻어내고 또 바람으로 말리고 하면서 반대편으로 나올 때는요, 깨끗한 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세차 하나 하려고 해도 그 세차장을 지나가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실 때는 단순히 옛날의 그 모습에서 조금 닦아내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앞서서 빚어진 존재인데 여기서 조금 더 바꿔서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 어떠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겉모습이 좀 바뀌었나요? 예수 믿고 났더니 갑자기 쌍꺼풀이 생긴다든지, 예수 믿고 났더니 갑자기 보조개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몸에 어떤 징표가 나타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도장을 꽉 찍어서 볼이 쏙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보여주면 괜찮은데,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과 예수 믿기 전과 후 그 기점을 봤을 때 겉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살 빠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더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맛이 날 텐데, 예수 믿었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세요. 근데 이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이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 완전한 그 변화의 그 모습은 언제 확인하게 될까? 좀 전에 찬양 불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면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완전한 피조물의 변화를 그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그게 앞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이 그 변화를 당겨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앞서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영혼의 새로운 주소가 생겼는데, 그 영혼의 주소를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주소, 영혼의 주소 가르쳐 드립니다. In Christ. 뭐라고요? In Christ.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새로운 주소가 생겼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외모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 사랑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변하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그 혈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공동체로서 서로를 품어주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앞서서 살펴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마주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게 한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은 이방인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짐승처럼 바라보고 버릇처럼 바라봤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걸리면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격리했잖아요. 서로 가족이어도 얼굴 못 보고 밥 같이 못 먹고 그렇게 떨어져 지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런 간극이 있었어요. 벌레 보듯 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출신에 대한 갈등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래요.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랑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유대인 안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을 봤을 때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이제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해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가까워졌을까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네, 친한 친구들 가까이. 이 가까운 정도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지낼 때 가까운, 그 가까운 정도까지 가까운 거죠. 그렇게 일치된 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셨는데, 그 가깝게 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4절 말씀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대요. 뭘로 허물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냐면 마태복음 말씀 보면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가 있어요. 숨을 딱 거두시고 난 후에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성전, 당시 있었던 그 성전 안은 두 군데로 딱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휘장, 커튼이 있는 거예요. 커튼이 있고 그것은 성소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거룩한 장소와 더 거룩한 장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뭐로 가로막혀 있냐면 휘장,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와요. 들어올 때 그냥 못 들어오고 함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셔 죽으니까 그가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피 뿌리고 들어가요. 피는 어떤 상징이냐면 나 대신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대가를 치르고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예법에 맞지 않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구별돼서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때 실수해가지고 그 안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꺼내오죠?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잘못해서 벼락 맞는 일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허리에 딸랑딸랑 종을 달고 그리고 끈을 매달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안에서 딸랑딸랑 하다가 소리가 딱 끝이면 큰일 났구나, 이 사람 잘못해서 죽었구나. 밖에서 어떻게 해요? 줄로 징징징징 끌어내요. 그럴 정도로 여기는 지성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있고 그 상징이 있어요. 그렇게 그곳을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성소에서도 더 거룩한 이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자리까지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숨을 거두셨을 때, 이때 벌어진 일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게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쭉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간격을 사라지게 했어요. 이때 휘장은요, 한 손바닥만한 두께의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찢으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커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둘로 갈랐어요. 누가 찢었을까요? 위에서 찢으셨겠죠. 아래서 찢은 건 아니에요. 위에서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결국엔 하나님이 대면하려고 해도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휘장을 다 찢어내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로 하나,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또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우리 서로도 화평해야 된다,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즉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즉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너희가 서로 바라볼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져서, 이 1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11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안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서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19절과 21절, 20절 사이에 보면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를 갖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DNA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DNA 중 하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은 가깝게 지낼 수 있어요. 친한 사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적어도 이곳에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적어도 지금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앉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앉았겠죠? 예.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뭔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요. 교회 한번 오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좀 마음에 그래도 저를 대해줄 때 인격적으로 또 대해주고 진심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술 마셔서요 좀 가기 좀 그렇네요. 저 담배 피워서요 그 가기 좀 그렇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좀 그렇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나옵니까? 네? 누가 나와요? 누구요? 죄인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는요, 우리가 깨끗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그 첫 걸음은 누구나 망설임 없이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심지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어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도
그를 멀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눈이 먼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심지어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 그 5명의 남편이 있었어도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가 이미 이전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받기 어려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품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죄인을 받으러 오셨지 죄인을 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때야 될까? 우리가 흠이 있다라고 여기고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죠. 근데 놀랍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탐방을 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리서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LA 있었던, 다운타운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거기는 다민족 교회였어요. 한인 2세가 이제 개척을 해서 만든 교회였는데, 그 개척 교회 그 개척 목사님은 변호사로 활동하셨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눈물을 주시는데, 다문화를 생각할 때만 너무 큰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끝이지 않아서 개척해야겠구나. 근데 그때 개척하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 우리 분립 개척시켜 줄게, 그렇게 해서 관계가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분립 개척으로 개척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다민족으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그렇게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운타운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에 개척할 때에 주변 리서치를 쭉 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 리서치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분포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약에도 많이 취하 있었고, 또 빈부격차도 되게 심했고,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모두가 함께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노숙인들도 많고, 그리고 직장 있는 사람과 직장 없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있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노숙자도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요. 주말이 되면 국내 선교처럼 주말에 노숙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햄버거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때 나갈 때요, 노숙자도 함께 나가요. 같은 교회 멤버니까. 그렇게 나가서 그분들이요 다른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겨줘요. 버거 먹고. 한 목사님은 그런 봉사를 하는데 이제 버거를 주니까 나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면서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농담이라고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만큼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예배당 안에.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온양에서, 아산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뒤에 눕는 거예요. 노숙자가 와서 누웠어요. 근데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뒤에 이불 장에서 꺼내셔가지고 덮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다른 일을 안 하셔서 조용히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친 다음에 그분을 깨워서 이제 보냈는데, 이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냥 계시도록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계속 이 자리에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문화 안에서 이걸 완벽하게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깨어나고 낮에 나갔다가 다음에 또 오셨어요. 낮에.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 배고프다 하셔서 제가 라면 끓여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분들,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하고 한동안 방문하지 않고 한 달 후인가 두 달 후에 교회를 다시 오셨는데 그때는 완전히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술 주정뱅이가 되신 거예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 사택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근데 이분에게 그렇게 해드려서 한들 이분의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이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불쑥 들어와서 여러분 옆에 딱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워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태도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그 사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바라보는 눈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술 마시던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담배 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오거나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죄인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지내는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마음의 태도일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면 받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거룩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거룩을 포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룩을 지켜나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악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굳이 난 진심 아니야, 진심 아니야, 그냥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그러는 것조차도 끊어낼 수 있다면 끊어내라 라는 거죠. 악의 그 모양, 굳이 그 모양을 지니고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냐면 성전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데 2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 단번에 훅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해서 부부가 돼도요, 부부가 돼서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의 습관이 달라서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식습관도 달라요. 온도도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불을 던지고 자고, 누구는 이불을 꽁꽁 싸안고 자고, 누구는 치약을 머리부터 짜고, 누구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고, 이런 습관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을 때 이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지만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현재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고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청년 공동체는 셀로 모이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여 공동체로 생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한 지체가 왔을 때 어떻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함께 한잔하고 함께 한 대 피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면 되겠는가? 아니요. 거룩을 지켜나가고 주님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였기에 삶의 변화는 그 거룩을 지켜나갈 때 상대방도 변화가 되고 나도 그 거룩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그런 어떤 모양이라도 받아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변화의 완성은 언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그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변화를 바라보기까지는 이 지금의 현재를 살아갈 때 이 변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볼 때 뭔가 말 습관도 생활 태도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 하나님께서 아직 공사 중이시구나. 옆 사람, 뒷 사람 공사 중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도록 그 틈틈 하나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서 우리를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메꿔 가실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을 깎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어져 갈 때에 서로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물들을 기쁘게 지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라고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